우리 권사님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 옆에 보시면 대림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대림절 기간 성도들이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 거기서 보면 영적인 준비, 사랑과 공감, 자신의 삶 반성하기, 소외된 이웃 돕기.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며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우리들의 삶을 반성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또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결심들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뻐 받고 우리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인생의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는 이 낮에는요 모래바람도 있고 그런 낮에는 무더운 불볕 더위가 있어요. 근데 또 저녁에는 영하로 이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식량과 식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사막을 가리켜서 죽음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가 광야 속에서 40년을 살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 나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식량과 식수가 부족한 이 광야에서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식량과 식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광야 속에서는 모래바람이 수시로 불기 때문에 지형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방향을 잡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나침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노련한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요, 이 식량과 식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낮에는 더위겠죠, 밤에는 추위겠죠. 또한 독사와 정갈들이 무수하게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노련한 인도자가 없다라면은 광야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노련한 인도자가 있어야지만이 이 광야 생활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도 가이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이 블로그가 잘 돼 있어서 혼자서도 계획하고 준비하며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와 함께 동행을 하다 보면 그 여행 속에서 그 지역의 그 문화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행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라든가 인생 사진샷 뽑을 수 있는 장소, 그렇게 막 다양한 것들로 여행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행에 있어서도 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였으면 국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있었고, 수학 선생님을 존경하였다면 수학에 열심히 했던 학창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겉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과 꿈이 바뀌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역시도 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전도사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또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예배를 인도할 때면 너무나도 그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막연하게 목회자에 대한 꿈을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며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저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판도 없고 별을 보면서 어렵게 방향을 잡았지만은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하는지에 대한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삶이 하루 이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이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사방에는 독사와 정갈이 가득한 곳.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광야 생활에 하루하루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서도 앞서 행하시며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여름 동안에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여름 동안에 이 무더위를 잠깐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그늘에 있으면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곳에서는 불볕더위처럼 그렇게 습기도 없고 덥지만은 희한하게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산들바람이 붑니다. 똑같은 더위 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 그늘 밑으로 있는데 그곳에서는 산들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불볕더위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 속에서 조금만 걸어도 탈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가운데 구름으로 저들을 덮는 우산을 만들어서 지치지 않고 행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라고요.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덮는 구름 기둥이라면 얼마나 커야 됐을까요? 구름 우산이라면 얼마나 커야 됐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하여 늘 불안하고 염려하였어요. 걱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저 말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녕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였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를 보세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저 기독교 교회의 심볼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보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의심 없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주 가끔씩 우리들은 자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렇게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처럼 구름 기둥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습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구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16절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러하여.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역사가 아니라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불 기둥이 난방의 역할을 하며 독사와 정갈이 가득한 그곳에서 불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세요. 사람은 변하지요. 세상도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또한 약해서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변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활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이 구원의 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오면 그곳에 진을 쳤고, 성막 위로 올라가면 진을 거두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름이 멈췄을 때에 행진을 멈췄고,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가면 행진을 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보세요. 그토록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5마리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에서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한 포인트에 갔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다른 포인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다른 포인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한 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쉴 때마다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캠핑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장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에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2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거두고 행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광야의 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오늘 하루 딱 멈춰서 그곳에 진을 쳤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걷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힘든 여독이 다 풀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거두고 다시금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늙은 노부모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더 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은 텐트를 쳤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백성들은 텐트를 거두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왜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염려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생기게 되면요, 순종 어렵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그러나 순종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여정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이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무려 거기서 1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광야 속에서 허비하는가? 차라리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행진을 하였더라면 벌써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텐데,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서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조급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어 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은 결단코 내 인생에서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허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빛중앙교회도 어느덧 1년이 넘었어요. 참 빠르지요. 예?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여정도 그리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개척으로 인하여서 힘든 이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은 더디지만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 위한,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허비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을 하니까 그 힘듦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위로하기 위하여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하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렇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성막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구름이 멈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멈춰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름이 멈춰 있는 이 시간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름이 멈춰 있는 것은요, 마치 어머니 품과 같아요. 엄마 품에 딱 안기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치 오늘 하루의 모든 피곤들이 싹 풀리는 것 같지 않나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그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려진 바 된 것처럼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머무는 이 성전, 오늘날 교회에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떠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왠지 불편한 마음 때문에 마치 통과 의례 마냥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머무는 시간,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충분히 머물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모세를 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이후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 70명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던 이 은혜의 경험을 평생 잊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의 경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모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힘쓰게 될 때에 모세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강야로 내몰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될 때에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이드,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도우셨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